함께 하시는 우리 동광의 식구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동광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논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의에 밟고 소인은 이익에 밟다라는 말입니다. 군자는 옳고 그름이 먼저 따지는 사람, 그리고 소인은 옳고 그름보다도 이익을 먼저 따지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겠죠. 사람이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군자가 될 수도 있고 소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최근 기업 경영의 트렌드로 ESG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ESG, MSG야 뭐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ESG 경영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기업 경영의 하나의 모티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 그리고 사회, 그리고 지배 구조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ESG라는 것이 기업 경영에서의 하나의 트렌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느냐, 글로벌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세계 경제 흐름을 쥐고 있는 투자자들이 이러한 ESG 경영을 하는 기업에게 투자를 한다라는 가치 변화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업마다 지향하는 그 기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윤의 추구는 뺄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이 지구상의 환경에 대해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그리고 탄소 중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업 경영을 하는 것과, 또한 인권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얼마나 큰 기업인가에 대한 그러한 기업을 투자를 한다는 것과, 또 노동자에 대한 처우나 기업 경영에서의 투명성이 얼마나 좋은가를 바로 이 투자의 가치로 삼고 ESG 경영을 하는 기업에게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2025년도까지 이 ESG 경영에 앞장설 수 있는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정부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선순위입니다. 기업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목적보다도 무엇을 우선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 경영의 장기 또 유연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찾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거죠. 다른 것도 될 수가 있지만 그보다도 더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밖을 나갈 때 옷을 이렇게 혼자 입다 보면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단추가 여러 개 남든지 하나가 남든지 옷이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는 야야, 단추를 좀 똑바로 끼워야지. 첫 번째 단추부터 다 풀어가지고 첫 번째 단추부터 하나하나 끼워주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다 됐다. 밖에 나가서 열심히 놀아라 라는 그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따뜻하게 놀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나 옷이 이렇게 뒤틀어져 가지고 다른 데 걸리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면서 바르게 잡아주시던 그 모습을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고 나서도 그런 또 아버지의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직장에 먼저 들어갔었는데
취업하고 그 첫날 출근할 때 아버지께서 야야 넥타이가 그게 뭐고 이러면서 넥타이를 바로 잡아주셨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넥타이를 잘 맸는데 아버지께서 왜 그러시지? 그래 한 번 이 넥타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딱 올려주시던 그때 든든함, 뭔가를 시작할 때에 첫 번째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거죠.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 주님의 음성이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우선이 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는 것. 그것은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십니다. 말씀이 중심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우선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왜 사서 고생하셔, 하나님의 아들이. 아이고, 뭘 또 40일까지 금식하시면서, 배봐. 배가 완전히 등짝이 딱 붙어가지고, 백목사 같았으면 팡팡하게 이래 했을 건데, 뭐 하는 거야? 예수님 능력 많으시니까, 딴 거 뭐 필요 없고, 조금 능력으로 이 돌들 떡덩이가 되게 해가지고 많이 드세요. 지천에 널린 게 돌덩어리들인데 이거 다 빵으로 만드시는 거 아무 일도 아니시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돌덩이들을 떡이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통치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나타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계시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팔복을 가르치시고 또 재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많은 염려 속에서 너희들이 걱정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야야, 마시고 먹고 입는 거 그런 거 다 네가 걱정할 거 아니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더해서 채워주시겠다 라는 것을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며칠 뒤에 월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을 시작하는 첫 날에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리는 결단을 하고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결단하는 마음 가운데 나도 네가 결단했으니 나도 마음을 다해서 너를 보호해줄게, 인도해줄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좁으신 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린아이가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답니다. 그것으로 어떻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라도 그런 거는 가능하지 않을. 계산적으로는 전혀 답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받아 드시고 축사하시니 그 자리에 모여있던 5,000명이 더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것은 그 모든 것 위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의 조목조목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나아가셨습니까? 인생에서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위기를 맞이했던, 가장 두려움이 몰려왔던 그 시간,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전능하신 아버지여, 당신 뜻이여든 당신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많이 닥쳐옵니다. 최근 명절 이후에 긴급한 기도의 제목 2가지를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 교우의 이야기. 원치 아니하는 사고를 당했음에도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도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발뺌을 하니 너무나 속상한 것. 그게 그냥 조그만 일이면은 그냥 지나가듯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몸이 상하고 건강이 안 좋아지는 사건이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원치 아니한 질병 때문에 시술을 해야 돼요. 병원을 가야 돼요.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라는 게 오겠습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생활이 안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힘듦을 하나님 주십니까? 굳이 이런 병이 아니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저에게 하나님 깨우쳐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드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문자로 들었을 때 사역자로 있는 저는 너무나 감동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기도하는 분이시구나. 기도하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고백이 바로 기도를 하는 사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시고 체험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동광의 모든 식구 여러분,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야야 날씨가 많이 춥대 옷 단디 입고 단추 잘 잠그고 밖으로 나가래 이런 마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그 위에 더하시리라 하시는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아니하는 사고와 질병 가운데서 또 물질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절개와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